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따뜻한 밥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운영 목사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미국 서부에서 16년 동안 이민자로 또 이민교회 목사로 살다가 2018년 여름에 귀국해서 연신내라는 곳에 이 따뜻한 밥상, 저희들은 줄여서 따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당을 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따밥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삶에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 특별히 청년들을 저렴하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응원하기 위해 설계된 식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치찌개 한 가지만 팔고 3,000원 받고 밥은 원하면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20년을 풀타임 목사로 살았고 지금은 횟수로 7년째 식당 사장 겸 주방장으로 두 번째 커리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 살 때와 또 밥집 사장으로 살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생각해보면 둘 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차이가 있어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회할 때 성도들의 그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이 그렇게 듣기 좋았다면 지금은 냄비가 닳도록 바닥까지 달그락 달그락 긁으시는 그 소리도 참 듣기가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나를 즐겁게 했다면 사장님 여기 찌개 진짜 맛있네요 하는 말은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찌개를 끓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목사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왜 밥집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설교하고 신방하고 목양하던 사람이 밥 짓고 김치 썰고 육수 내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주일 예배시고 시간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쉽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잠시 만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들어보셨죠? 유대교는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직후에 만든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유대교인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가르침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유대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유대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그들의 교리가 인과응보라는 교리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결과를
어떤 원인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특별히 부정한 일, 불의한 일, 그리고 어떤 고난 같은 그런 결과의 원인을 죄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또 가난해지거나 그러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장애를 가지게 되면 저 사람은 보통 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불의한 자나 장애를 가진 자들은 다 싸잡아서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인과응보가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사실은 이 인과응보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타계하신 소설가 박완서 여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글이 있는데, 26가지 잘 키워놓은 외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사님께서 떼굴떼굴 방구석을 구르면서 매일매일 통곡하며 지냅니다. 공감되죠? 그렇게 통곡하면서 매일매일 저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을 왜 데려가셨냐고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간청의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이 소설가가 가장 많이 던진 물음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게 주셨는가. 인과응보의 심리죠. 이런 심리는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상당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참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분은 목사를 하셔도 될 만큼, 아니 더 뛰어난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계시는 거 신실하셔요. 근데 이분이 참 가난하셔요. 신앙이 참 신실하신데 가난하셔요. 하루는 어떤 교인이 제게 와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교인이 제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저렇게 신앙이 좋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데 왜 가난하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 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인과응보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도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좀 유치한 예가 되겠지만, 가령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땡땡이를 치고 친구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신나게 남도로 막 다니는데 어디 가서 갑자기 접촉사고가 빡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좀 유치하지만 그 교회 빼먹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교회 빠져서 그런가? 얼마 전까지 함께 예배했던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요, 아토피가 있습니다. 심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괴롭고 본인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차를 나누는 시간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속상해하면서 어젯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대요. 무슨 전화를 하셨냐니까, 얘야,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할 게 없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네 아들 낫게 하려면 네가 죄를 회개해야 돼. 인과응보의 마음이죠. 저도 나이 30에 심각한 질병을 만나서 당분간 이 병원 침대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이제 막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때 제가 병상에서 계속 물었던 물음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부정적인 일, 고난의 일을 만나면 덜컥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장애인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인이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인데 그 시각장애인을 딱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유대교인이었던 그들이 그 장애인을 보는데 그들 눈에는 장애인이 아니고 죄인인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배운 바에 의하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제자들에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왜 이게 의문인가? 그가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그가 죄를 심각하게 지었기 때문인 것은 인정하는데 죄의 출처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죄의 출처가. 만약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를 얻었다면 그가 그 죄를 어디에서 지었을까요? 할 때부터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죄를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태아가 무슨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 아이를 임신 중에 부모가 죄를 지어서 시각장애를 얻었다면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왜 부모의 죄를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짊어져야 하느냐?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죄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살던 이 제자들이 마침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묻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참고로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다. 교리에 사로잡힌 종교, 교리의 노예가 된 종교의 무모한 해석이 보이십니까?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우선 본문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이 죄와 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자들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있었던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단호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어떤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끊어야 할 가계의 저주 사슬 따위는 없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여전히 엉뚱하고 잘못된 가르침의 지배를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언젠가 분쟁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분쟁 중에 있는 교회 얼마나 아프고 또 안타깝고 힘들까요? 근데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 하시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분쟁 모든 이야기 와중에 목사님,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외로우니까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한 분이 뒤늦게 오시는데, 그 뒤늦게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손을 들고는 할렐루야 하시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유인즉슨 그 목사님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위 뭐 목사파, 장로파 뭐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앞장서서 힘들게 하는 장로 뭐 A 모 장로가 지난주에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니까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모임에 안 나가요. 언젠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들어오는데, 제가 교회를 잘 모르겠지만 큰 빌딩의 교회들이 몇 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너를 아주 길게 크게 내려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죄보다 가볍다, 적다, 뭐 이런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뒤에 있는 심각한 죄의 이유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반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당당하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걸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성경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뭐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들어서 뭐 의롭고 거룩하고 잘 마땅히 살아서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 덩어리일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고 착하기 때문에 아니고 죄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신 그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할 때 때를 맞춰서 벼락을 내리시고 사고가 나게 하시고 장애를 입게 하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여기 이 자리에 가득 있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고 장애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 그런 이유로 병이 걸린 병이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 신앙 때문이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은 헌금 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고,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모든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그것은 죄와 별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럼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는가? 3절 후반부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공동번역에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병에 걸리고 사고당하고 장애 있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드러내실 작정이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고백이죠. 제가 처음에 따밥을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될 줄은 예상했지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한 6개월 되면 되겠지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빚이 쌓여가고 감당을 못할 지경에 딱 이랬을 때, 아, 이거 야반 도주해야 되나? 미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아유, 하나는 목회나 열심히 하지 뭘 밥집 한다고.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리가 없지. 그 생각이 막 찾아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들게 어렵게 가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잡고 가는 거예요. 뭐 100%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따밥이 제 연신내가 1호점이고 지금 13호점까지 저희가 오픈해서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13명이 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저의 그 영업 부진과 그 힘든 터널은 한 가지 유익한 거는 딱 있더라고요. 뭐냐? 목사님들이 가게 내고 시작할 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저를 생각한대요. 제 목사도 견뎠어. 나도 견딜 거야. 희망의 모델이래. 희망의 모델. 희망의 모델.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음이 다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고난을 만나면 어려울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고난을 만날 때 힘겹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난하시다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그 복을 누리시고, 슬프시다면 온전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질병의 아픔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시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계획하실지를 묻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